자, 잠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결실이라는 책과 더불어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커피 세트와 함께하는 그 선물 세트를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곳곳에서 혹시 한 해 동안 감사하실 만한 분들, 또 격려하실 만한 분들 이렇게 선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책 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격려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분량 딱 좋고 분량 읽기 딱 좋고, 그리고 들고 다니기 좋고, 누구한테 주기 좋고, 그래서 딱 좋다. 앞으로 이런 책 자주 부탁한다. 그래서 그런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저리 이렇게 글을 길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담백하게 써나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기도문이라는 주기도문 주제로 하나 더 쓰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한 4시쯤 일어나서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턱걸이 서는데 딱 2시간 동안 4줄 썼어요. 4줄 쓰고 죄송합니다. 에라이 그러고 덮고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 결실이라는 책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좋은 패키지도 있으니까 주변 분들한테 선물하실 일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직접 이렇게 발송도 해드립니다. 직접 주소를 딱 주시면 저희가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의하실 일 있으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이 대강절 어린이 교재입니다. 네. 권당 저희한테 직접 구매하시면 조금 저희가 이제 대놓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약간의 할인 가격이 있습니다. 네. 이 평화를 주제로 다루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정말 분유하고 분주하던 세상 가운데 평화의 아기의 모습으로, 평화로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에 평화를 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샬롬과 에이레네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우리가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고, 또 그분과 더불어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일을 좀 해야 된다 하는, 특별히 요즘 한국 사회, 또 요즘 세상 돌아가는데 얼마나 그렇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귀한 사명을 좀 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이번에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고요. 사전에 교육 안 받으셔도 얼마든지 쉽게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 이 책 구입해 주셔서 교회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앉아서 하실 수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색칠도 할 수 있게, 아이들이 쉽게 색칠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해 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나 초등학교 다 쓸 수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에 대한 것은 제가 좀 장황하게 다시 얘기할 수 있지만, 하여튼 이 은유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삶의 다양한 측면으로 적용하고 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이상도 이거 가지고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유치부는 간단하게 성경 공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나이별로 너무 구분된 교재들 많이 있는데, 저희 터치바이블에서는 약간 그런 것을 지양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대로 잘 구분돼서 교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야기로 충분히 나누고 회자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저희는 통합교재를 이렇게 만듭니다. 유치부도 쓸 수 있고 어린이부도 쓸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평화의 예수님을 기다려요 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공부가 교재가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의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사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결실을 맺는 삶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19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결실, 열매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아직까지 맺지 못한 열매들에 대하여 더욱더 분투하고 이제껏 허락하신 열매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매 맺는 삶에 대하여서 깊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령의 열매 7번째입니다. 자비의 결실을 나누기입니다. 자비의 결실을 나누기. 네, 역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네, 거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그래서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으로 치자면 자비.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영어에는 mercy가 있어요. mercy. 예, 자비하다. kindness인데 영어로. 우리 오늘 본문은 kindness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자비로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조금 이제 다른 면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 1800년대 중반에 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칼 마르크스죠. 네, 이 사람이 사회라는 게 이제 상부 구조가 있고 하부 구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배 계급이 있고 이제 피지배 계급이 있다.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생산 수단을 소유하느냐, 자본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했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0세기를 정말 휘저었던 어떤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 그때로부터 태동하게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나름대로 이제 물론 칼 마르크스 때문에 더 이제 반동적인 경향으로 더 발전한 경향도 있겠지만 또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어찌됐든 근대적 삶, 그러니까 모던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 칼 마르크스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사실은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칼 마르크스가 바라봤던 사회에 대한 비판적 관점, 이건 굉장히 이제 좋은 영향이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자크 헬러 같은 사람들의 이런 표현 좋아해요. 프랑스의 이제 기독교 철학자였던 자크 헬러 이런 말 했어요. 자기는 세상을 보는 눈은 칼 마르크스의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냉철하게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상을 구원할 눈은 칼 바르트에게서 본다. 두 칼에게서 본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제 칼 마르크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람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두 번째 사람이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 네. 찰스 다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죠. 여러분, 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네, 굉장히 고통스러우시죠?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시죠? 진화론에 대한 문제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뭔가가 이렇게 말하자면, 변화한다. 그러니까 어떤 생존의 환경에 맞추어서 어떤 생물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이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죠. 여러분, 개를 쳐다보시면 강아지. 그거 굉장히 종 많잖아요. 이게 여러 종이잖아요. 원래는 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늑대에서 이제 어느 날 인간이 사는 마을로 이렇게 들어와서 인간들이 먹다 버린 거 이렇게 주워 먹기 시작해. 그게 편하니까 주워 먹다가 개가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죠. 진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늑대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가요. 여러분 세퍼드한테 가까이 가세요? 잘 가까이 안 가시죠? 늑대형 개가 있습니다. 늑대형 개. 늑대형 개한테는 잘 가까이 안 가시죠? 근데 여러분 치와와라든지 이런
사실은 성질 제일 더러운 게 치와와라고 하던데, 뭐 아침은 그렇든 왜 푸들 뭐 이런 가까이 가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개들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형태로 변화한 거다라는 거죠. 뭐 좀 종 교배를 시키기도 했지만 좋아할 만한 형태로 변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근래 한 10,000년에서 15,000년 어간에 그 늑대가 사람의 품으로 와서 일종의 이제 이렇게 계속 변화한 모습. 그게 뭐 진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이건 저는 이제 지금 굉장히 지금 안전하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면 종 내 진화를 얘기한 거니까. 종간 진화,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이 문제가 이제 좀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중요한 문제는 뭐 제가 지금 진화론이 옳다 그러다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는 진화론으로부터 나온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 특히 이제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헐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 강자가 살아남는다.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 굉장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잘 받아들이는 문제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제가 보니까 지금 21세기에 태어나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이제 20세기에 태어나셨는데 20세기를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특히 70년대쯤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걸 다니셨으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그 체감적으로 배운 게 뭐냐면 그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요. 그죠? 학교가 정글 같은 분위기였고, 옛날에 교복 세대들 특히나. 요즘은 뭐 이제 정글을 넘어서서 아주 뭐 진짜 막, 진짜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다. 뭐 이런 더 심하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그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게 이게 이제 허버트 스펜서입니다. 근데 찰스 다윈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찰스 다윈은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네이처가 셀렉트한 거지 그게 강한 놈을 셀렉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당한 누군가를 적당한 존재를 생존하도록 살아남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다윈의 진화론이 생각보다 이 적자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가장 잘 적응한 놈이 살아남는다. 근데 가장 잘 적응하는 놈이 누구냐? 센 놈인 거죠. 센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힘겹게 살아왔던 20세기상을 이렇게 지배해왔던 그런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의 진화론은 이거 거부합니다. 가장 센 놈이 누구냐? 요즘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센 놈은 이타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존할 줄 아는 놈이 살아남는다. 이게 이제 적자 생존의 적자, 그러니까 영어의 the fittest. 가장 적응하는 놈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혼자 잘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더불어 공존할 줄 아는. 근데 더불어 공존한다는 게 뭐겠어요?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남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거고요. 남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남의 필요도 좀 채워줘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이 적자 생존의 오늘날의 진화론이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여러분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 존 내시라고 하는 그 수학자죠. 이 사람이 그 게임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임 이론이 흥미로워요. 뭐냐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어느 집단에 함께 살아갈 때 누가 살아남겠냐는 거예요. 누가? 진화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거기에 잘 적응하는 놈이 살아남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강한 자들이 약자들을 그래서 다 잡아먹어 버리면 그러면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게 그게 맞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자들이 강자를 밀쳐내면은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럴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적당하게 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뭐냐면 그 사람의 그 검증에 의하면, 게임 이론의 검증에 의하면
강자가 40%, 약자가 60% 이렇게 있으면 적당하게 균형 맞춰서 그 사회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강자도 너무 강자를 부리지 못하고 약자도 뭐 이래서 너무 이렇게 약한 채로 살지 않고 하는 균형 상태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논리가 뭐냐면 이타주의예요. 이타주의라는 게 뭐예요? 내가 당신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내가 나만을 위해서 뭐 하지 않고 내가 당신 생각해서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게 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사회학입니다. 네. 교회 안 다니고 세속에 머물러 있으면 무슨 적자생존, 강자생존 논리로 파묻혀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굉장히 구태의연한 생각입니다. 오늘날 조직론이나 오늘날 어떤 기업 집단의 어떤 조직 생태 이런 거 훈련시키거나 이런 거 가만히 보면 약자를 살려주는 방식, 그 방식으로 조직을 이렇게 구현해 나아가는 그런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렌 홀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제 이 사람이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최근에 올해 4월달인가 5월달에 쓴 글을 제가 한번 봤는데, 이분 심리학자인데 협동치료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리학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타인을 위한 헌신 위주의 삶이 자기 위주의 이기적인 삶의 질을 훨씬 더 높인다. 이게 증명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질 나쁜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이기주의자들이 굉장히 질 나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만 알고, 스크루지처럼,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막 자기 곳간 다 채우고 말이죠. 자기 자기 필요만 다 채우고 살면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주의적이고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가 오늘날의 행복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kindness입니다. 자비, 친절함, 뭐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 5번째의 이 열매를 다루는데, 이 5번째 자비라고 하는 이 열매가 교회에서만 얘기하거나 뭐 성경에만 나와 있거나 조금 양보해서 불경에나 나와 있거나 무슨 어디 코란에나 나와 있거나 어떤 종교적인 집단에서나 다루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사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존속하고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차용합니다. 다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종교로부터도 필요한 건 끌어들이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자비의 문제인 거죠. 이타적인 삶.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아주 국제적이고 다국적이고 아주 큰 기업체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직원들한테 일만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봉사활동도 좀 하고 어디 휴가 내서 회사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저기 어디 아프리카나 네팔 같은 뭐 이런 데 가서 좀 구제 활동도 좀 하고 봉사활동도 좀 하고 그래라. 그런 거 회사에서 지원한다. 이게 요즘 회사가 갖고 있는 태도들이에요. 요즘 회사들이. 그러니까 인사고과에 그런 거 반영해요. 인사고과에. 그래서 얼마나 네가 이타적인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도 네가 조직에 공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품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정치 집단이나 경제 집단, 사회나 문화 집단 곳곳에서 이미 이 kindness,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작동 원리가 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게 한번 좀 우리가 아주 일반적인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 자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럽게 행동하는 겁니다. 모질게 굴지 않는 거죠. 모질게 굴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좀 도와줘요. 내가 왜? 모질게 구는 거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왜? 내가 뭐 때문에 너를 도와줘야 돼? 라고 이렇게 이게 굉장히 모질게 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않고 도와주세요. 제가 기꺼이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자비의 모습인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사람이 쓴 이제 수사학에서 이것 좀 이렇게 굉장히 실천적인 면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거기 써놨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요. 저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써놓은 이 문장을 쳐다보면서 야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훌륭하다. 제가 저희 사람한테 옛날에 제가 그 일이 있고 그래서 다시는 제가 저희 사람한테 선물을 제 주관대로 사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여튼 뭐도 기억도 안 나는 거 뭔가를 하나 사다 줬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사와야지.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사와야지. 왜 당신이 좋은 걸 사와? 라고 얘기해서 한편으로 굉장히 기분이 상했죠. 그러면서 다짐을 했죠. 다시는 안 사다 준다. 다시는 안 사다 준다. 그래서 제가 저희 사람한테 뭐 당신이 필요한 걸 알아서 사세요 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껏 제가 저희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같이 가서 산 적은 있어도 제가 혼자 가서 산 적은 없어요. 뭐 자신도 없을 뿐더러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남자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그 필요가 뭔지를 모르겠어. 기본적으로 그 필요가 사실은 그 필요가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서 그 필요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맞춰서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게 그게 카인드니스다. 그게 자비한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비의 핵심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자비의 핵심은 거기다 더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이 지금 뭔가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필요로 한 것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실제로 채워주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뭔가 리워드를 기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되돌려 받는 것을, 뭔가 내가 돌려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났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 그것이 바로 카인드니스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비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룰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다시 도움을 얻겠다라고 하는 문제는 카인드니스에 들어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고금 이래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사람에게 친절을 다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행위를, 어떤 부드러운 행위, 모질게 굴지 않는 부드러운 행위가 자비다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내 쪽에서 그를 향한 일방적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그로부터 다시 되돌려받는 이런 건 다루지 않는 것. 뭐 보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주는 쪽에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카인드니스다. 이 서구 사회에서 특히 이게 이 친절한 자비함, 자비로움 이런 것들이 서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중세 사회의 기사도에서 이 자비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그래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사들이 돕는 일은, 특히 자비로움으로 돕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세 사회에 이 기사도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젠틀맨들이죠. 신사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영국 사회 이렇게 무슨 그런 굴뚝처럼 생긴 모자. 그 영어 이름도 침리 햇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 이름도 그래요. 굴뚝 모자인가 뭐 그래 하여튼. 그래서 그런 모자 쓰고 다니고 왜 여자들 보면 이렇게 깍듯이 일하고 이렇게 우산 지팡이 들고 다니고 하는 그 신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이 자비로움이죠. 자비로움. 그래서 여러분 18세기에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 영국 사회의
굉장히 발달했던 종교적 모임이 Religious Society, 그러니까 이거 한국어로 뭐라고 그러나, 종교적 모임, 이제 Religious Society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대부분 Religious Society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할 시점에 도시화가 많이 됐을 때 도시 빈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나단 스위프트. 소매치기 악이 나오는 옛날에 그 소설 이름인데, 스티븐스의 소설 이름인데, 예?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소설에 보면 18세기 영국 사회가 굉장히 도시 빈민들이 가난했는데, 그 도시의 빈민들을 돕는 일을 이 신사이자 기독교인인 이 사람들이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자비가 나오죠. 자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떤 지혜가 있어서 자비보다 더 큰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19세기의 그 유명한 그 미국의 작가인 그 헨리 제임스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 첫 번째도 자비고, 두 번째도 자비고, 세 번째도 자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회에서, 이성적인 사회에서, 발달된 문명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서 자비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출발점에 사실은, 그런데 기독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면할 수 없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런 세속사회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이 자비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독교 신앙에서도 역시 이제 자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나중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특히 시편을 찾아보시면요, 자비하심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비하심. 누가 자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거죠. 이거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의 자비하심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여 신실하시어 영원하시도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신약 성경의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이 크레스토테스 이렇게 나옵니다. 크레스토테스. 크레스토테스. 네. 크레스토테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크레스토테스가 뭐냐면 선함, 올바름, 혹은 자비, 부드러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크레스토스를 좀 찾아보니까 같이 생각해야 될 단어가 성경 언어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크레스토스입니다. 뭐랑 비슷하죠? 크리스토스 이거 비슷하죠. 네. 발음도 비슷하죠.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크레스토스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영어로 얘기하면 useful하다라는 뜻입니다. useful하다. 무슨 뜻이에요? 쓸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크레스토스가 쓸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비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필요를 느끼고 있는 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게 자비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크레스토테스 혹은 크레스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레스토테스, 즉 내가 부드럽고 자비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크레스토스, 즉 유용하여 쓸만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실용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영화 300에 보면, 영화 300 보셨어요? 여자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자분들은 그게 무슨 영화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화 300에 보면 거기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에스더의 남편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왕후의 남편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네, 거기 나와요. 그 아하수에로가 영화 300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I'm kind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자비하다. 나는 자비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레오니다스라는 그 스파르타의 왕이 쳐다볼 때 도대체 네가 왜 자비한 거야? 라는 생각을 품을만 하죠. 왜냐하면 네가 나한테 자비하려면 우리가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너는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오는 거잖아. 그러면 당신은 우리한텐 도대체가 크레스토스 하지 않은 거죠. 유용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유민으로서의 삶에 도대체 유용함을 네가 도대체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아하수에로가. 그 크세르크세스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세르크세스가 I'm kind. 나는 자비하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전적으로 자기 중심의 자비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관용을 베푼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뭐, 그러니까 멀시풀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I'm kind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헬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I'm kind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레스토스 한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 그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때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것을 충분히 채워줄 때 당신이 나한테 자비한 존재가 되는 건데 그건 뭐 하나도 채워주는 거 없이 I'm kind 하면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죠.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들에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You are not kind to me. 네, 당신은 나한테 자비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화내요. 왜 그럼 화내요? 그럼 왜 내가 당신한테 자비하지 않아? 라고 물으면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자비하다라는 건 내가 뭔가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당신이 그 필요를 유용하게 채워줄 만한 그 유용함이 당신한테 있을 때 당신은 나한테 자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크레스토테스, 그러니까 부드러운 어떤 친절함 이런 의미는 결국은 크레스토스, 즉 유용함, 쓸모가 있음이라고 하는 말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크레스토스라는 말을 잘 들은 집단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특히 로마 사회에 보면 귀족 집단이 있고요. 그러니까 시민 계급 중에도 일반 시민 계급 중에도 로마의 시민 계급 중에도 귀족 집단이 있고 기사 계급이 있어요. 이게 기사 계급은 대체적으로 기능적인 어떤 기술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있죠. 본디오 빌라도는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대대장 군대로 치면 로마 군대에서 대대장급의 출신이에요. 제1대대장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단장급은 보통 귀족 계급들이 하고요. 대대장급들을 보통 이 기사계급들이 하는데 이 기사계급 중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위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그 유대 속주 총독 아니면 애굽 속주 총독 뭐 이런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사계급이죠. 이게 기사계급이 왜 기사계급이냐면 뭔가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능력. 뭐 그래서 다리를 짓는다든지 무슨 수로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도움이 되는 유용한 그러니까 이 크레스토스 그러니까 크레스토테스로서 자비함의 친절함은 아니어도 크레스토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기사 계급이거나 아니면 또 노예이거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노예가 나한테 유용하면 노예지. 저 노예가 만약에 어느 날 내 침대에 누워가지고 네가 나 밥 차려줘. 그러면 그놈이 노예예요? 노예 아니잖아요. 그게 노예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배고플 때 밥 차려주고 내가 옷이 필요할 때 옷 때려주고 입혀주고 나가 목욕하려고 하면 목욕물 데워주고 하는 게 그게 노예인 거잖아요. 그 유용함이 있을 때 그가 크레스토스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도 써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리스토스. 이게 발음상 서로 통한다는 얘기로 볼 때, 이게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혼돈해서 들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 한번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막 여러분들한테
이 밑밥처럼 막 던지는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자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이 자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 히브리어 발음 썩 좋지 않습니다. 헤셰드, 헤셰드 이렇게 네, 맞아요. 저기 가래 끓는 헤셰드, 헤셰드입니다. 이게 저기 지금 좀 화면에 보시면 이제 그 캐셰드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헤세드 뭐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쓸 때는 헤세드 이렇게 써요. 헤세드. 그런데 원래 발음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저도 어려워요. 그 저기 우리 김진성 목사님이 후 발음을 이걸 잘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이 후 발음 못해가지고 에이 저는 히브리어는 안 할래요 막 그러는데 하여튼 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뭐냐면 여러 표현이 있는데 kindness도 쓰여요. 대체적으로는 mercy,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비하다라는, 그러니까 용서를 베풀고 할 때 쓰는 말, 그런 것으로서의 자비가 가장 많이 쓰였는데요. 이 헤세드가 구약 성경에 한 248번 정도 등장해요. 그런데 그 중에 9번 정도가 mercy로 쓰여졌고요. kindness로 쓰인 게 한 40번 정도 됩니다. 40번 정도.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도 많이 쓰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 이 헤세드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 kindness를 제대로 이렇게 말하자면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가, 그냥 제가 헤세드 할게요. 헤세드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뭔가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자비하시다의 영어 표현의 가장 좋은 표현이 뭐냐면, 그러니까 God is kind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고 얘기할 때는 God is loving kind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자비하시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kind한데, 자비한데, 친절하고 뭔가 부드럽고 한데 거기에 loving이 들어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게 뭔가 열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헤세드가 쓰여진 자비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뭔가 열정적이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정적이시다.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라고 봐요. 흥미로운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의 성서적인 개념, 앞서서 이제 우리가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라든가 뭐 다 한번 비추어서 볼 때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considerat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consideration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관심을 갖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 인내와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consideration 하는 거, 관심을 갖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상대방이 지금 뭔가 필요해. 저 사람 지금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considerate, 그러니까 고려하는, 관심을 갖는 그런 태도가 자비를 위해서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같이 부부로 살았어도 지금 마누라가 뭘 필요로 하는지 도무지 모르는 남편들,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없어요? 고려가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먼저 고려, 배려, 관심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필요에 비추어서 우리가 기능적으로 useful한,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줄 만한 유용한, 쓸모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자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필요를 채우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것. 열정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필요를 채우는 열정적인 어떤
자비함, 자비함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죠.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그 필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좀 내가 실질적으로 기능적으로 유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거. 그런데 그것을 헤세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열정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모습이다. 좀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다가오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비로움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야 나는 진짜 자비하고 멀다. 진짜 자비하고 멀다. 야 이런 게 자비면 나는 도대체 누구한테 자비한 거야? 저는 아무한테도 자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앞서서 보자면 그 이기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곧 사멸할 진화론 조차에서도 이렇게 무시하는 이기적인 존재, 사멸할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비함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면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이런 자비한 존재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한글 표현에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자하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loving kindness, 그래서 인자하심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이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여러분 저 성경 사전 같은 거 와서 인터넷 가셔서 인자 이렇게 치시면 하나는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는 사람의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 loving kind, 그 인자,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자비한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인자하심인데 성경은 결국은 끊임없이 인자하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을 때,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 벌거벗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였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를 다 부과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그거 자체로 그냥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신 거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옷을 지어 입히신 거죠.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신 거고요. 가인에게 표를 주신 거.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이 표를 보여줬는데 너에게 위해를 하면 내가 7배로 갚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보호 표식, 가인에게 주신 그 동생을 죽인 살인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으로부터 유리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짓고 유리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한 인자하심의 모습, 인자하신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아브라함에게서 잘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 혹시 저 성에 다 불의한데 50명이 만약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나는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45명은요, 40명은요, 35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혹시 어떻게 뭐 5명은 어떠실까요? 10명은 어떠실까요? 마지막 그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 10명일지라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인자하심의 모습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아마도 제가 좀 전에 표현했던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심정이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잘 나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항상 우리 어머니의 존재라는 게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심정이거든요. 네. 저도 옛날에 많이 맞고 네. 저희 어머니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아들 삼형제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거의 말로 안 하시고 매로 다스리죠. 말로 안 하시고 매로 다스리셨는데 매로 다스리셨다고 그날 밥을 안 주시거나 그런 일은 절단코 없었습니다. 항상 그런 날은 뭔가 더 주시곤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 자체가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갈 근처에서,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길갈 근처에 머물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두어 들이기까지 40년 동안 땅의 소출을 거둘 수 없으니까, 땅의 소출을 거두어 들일 수 없는 그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거죠. 네. 제가 저희 어머니와 이 하나님의 공통점을 찾기는 했어요. 네. 저희 어머니도 저희 집에 그렇게 썩 이렇게 뭐 부요한 집안이 아니라서 늘 만나와 메추라기였죠. 늘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늘 만나와 메추라기. 그게 문제였죠. 네. 늘 만나와 메추라기. 네. 귀 있는 자는 들으실 줄 있습니다. 늘 만나와 메추라기. 네. 그래서 가끔은 어머니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한테 물은 거죠. 그날 아침에 범죄하고 불뱀한테 물리고 그날 저녁에 회개하고 놋뱀을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뱀 상처 물린 거 나음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만나를 메추라기를 걷어들이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게요? 굽네 치킨 이런 건 안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맨날 메추라기 주지 마시고 좀 굽네 치킨이나 교촌 치킨이나 뭐 이런 거 교촌 치킨은 좀 비싸니까 뭐 좀 싼 거 그냥 페리카나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파다. 그건 파도 주셔야 되잖아요. 그건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어찌됐든 계속해서 책임을 지신 분이 바로 그 인자하심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자하심에 늘 기대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그렇게 고된 생활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기가 정말 한량 없으신 분이시니까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치를 보여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인자하심의 그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져서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을 위주로 해서 이 유대인들을 시온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벌이셨고 그런 일들이 기록된 사건들이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뭐 역대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바울은 디도서에서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 긍휼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디도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넘어선 여러 세대들에게 나타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온전하게 다 드러내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비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은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라 열정과 열의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정과 열의로.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26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 앞에 나타났어. 내 눈앞에 이렇게 확 나타났다. 갑자기 나타났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열정 어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정말 놀랍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93번이나 사용합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요. 압도적으로 이 시편은 이 인자하심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치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치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하심에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우리를 향한 어떤 구원의 사랑의 그 의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열정이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자비라고 하는 것이 필요를 실질적으로 기능적으로 useful하게, 그러니까 실효성 있게 채워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잘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어디에 그런 얘기들이 나타나나요? 여러분, 골로새서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 계신 분, 그래서 모든 피조물, 천사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분이 여러분 빌립보서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게 바로 크레스토테스의 자비하심, 그러니까 크레스토스, 그러니까 유용함,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를 변모시키신 겁니다. 변화시키신 거예요. 종으로 변화시키셨죠. 인간으로 변화되셨죠. 종이 되셨죠. 죽기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크레스토스의 전형적인 모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사실은 이 유용함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노예들에게 있는 이 유용함이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오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크레스토스. 우리 인간에게 유용하게 되셨다. 하나님이신데.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습을 말하자면 좀 변모시키셨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 자비하심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중세 철학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비춰보자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도달하느라고 바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개신교 신학을 열고 나서, 물론 뭐 가톨릭도 루터적인 개념들을 어느 정도 나중에 많이 받아들이는데, 어찌됐든 이 종교개혁적인 운동이 있기 전에 그 중세 철학, 특히 스콜라주의의 철학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땠나요? 결국은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시고 유일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은 하늘 저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무릎 꿇고 그분을 향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로마의 순례 갔다가 그 빌라도의 그 빌라도 법정 계단 뜯어온 거, 그게 로마에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그 남아 있는 그 계단을 막 수도사들이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야, 저렇게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아야 저 높이 계신, 저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곤혹스러운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느라고 막 고행을 해야 되는 이게 도대체 뭐냐 싶은 거예요. 뭐냐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중세 이후에 개신교 신학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은혜가 뭡니까? 아니,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낮아지는. 여러분, 영어 표현에 condescending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condescending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낮추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낮추다. 이게 여러분
험블하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표현보다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실물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기를 낮추셔서 내려오신 이 8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 낮추심이 컨디센딩 하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모습이 아니신데 우리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시고자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절대로 중세 철학, 스콜라 철학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개신교 이후에 우리가 은혜로 누리게 된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자기를 낮추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여러분 오늘 저한테 영어 단어 하나 좋은 거 하나 배워가세요. 저는 이 단어 정말 좋아해요. condescending. C-O-N D-E-S-C C-O-N-D-E-D-S-C-E-N-D-I-N-G condescending. 이게 자기를 낮추다,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자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같은 데 보세요. 요한복음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성서신학적으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 우리 강문식 목사님 잘 아실 텐데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여러분 이 에고 에이미가 나온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당신을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고 에이미 호온,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흐의 아시아르 에흐의, 이게 히브리어인데 그거를 헬라어로 바꿔서 에고 에이미 호온,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에고 에이미 호온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condescending 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자비하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이 이걸 다 얘기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먹히고자 말하자면 너희들에게 먹히고자 온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 내가 너희들에게 먹히고자 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온 빛이다. 나는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 양의 문이다. 나는 너희들을 먹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 선한 목자다. 여러분 10장 14절에 보시면, 또 11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다. 또 14장 6절에 보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대표적으로 15장 1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로 계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이 에고 에이미만 가지고 읽어내려가도 우리 전효정 선생님께서는 아마 이거 아마 연극 하나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만 가지고. 그런데 이거 여러분, 이게 바로 자비함으로 세상 가운데 자기를 컨디센딩 하신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에고 에이미 호온, 그냥 홀로 계셔도 아무 문제 없으신 분인데, 그냥 홀로 그냥 스스로 있는 자로 그냥 저기 높은 곳에 혼자 계셔도 아무 문제 없으신 분인데, 그놈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놈의 사랑 때문에 지극히 우리 피조하신 지으신 인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빛으로, 생수의 강물로, 또 어떤 양의 문으로, 목자 되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에 정말 전형적인, 정말 쓸모있게 오신 거죠. 쓸모있게 오신 거죠. 그 쓸모의 가장 최종적인 모습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자기를 다 내어주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게 바로 자기의 소용을, 자기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카인드니스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때? 주님, 스승이신데, 저의 주인이신데, 저의 마스터이신데, 제가 오히려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스승이시고 주인이신 당신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것을 받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효용성. 내가 너를 섬길 때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따님이 아드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우리 서연양 정말 꼬마 녀석 친구는 정말 언어 구사력이 대단하신 서연양이 어느 날 우리 라집사님한테 와가지고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매번 그렇게 밥 지으시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사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어머니의 자녀로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매번 그렇게 꼬박꼬박 얻어만 먹겠사옵니까? 제가 이제부터 해드리겠사오니 어머니는 제가 해드리는 밥을 드시기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하셔야죠. 네가 설사 50살쯤 먹고, 그럼 우리 아주사님 몇 살이신가? 아유 죄송해라. 늦둥이거든요. 걔가 늦둥이거든요. 얘기 안 할게. 하여튼 나이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설사 네가 나이가 아주 많이 먹고 너조차도 손자가 있을 나이가 됐고 나는 증조 할머니쯤 됐다고 쳐도 네가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어느 날 엄마 밥 좀 줘 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한테 밥 안 차려주겠냐? 네가 내가 차려주는 밥을 얻어 먹어야 그래야 너하고 나하고 엄마하고 자식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섬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의 loving kindness, 그분의 당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당신을 맞추시는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그림의 표현처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의 이 쓸모있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게 자비함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결국은 자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효용 가치를 높이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자비하신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우리 집사님 맨날 지난번에 저한테 오셔서 교회 다니면서 너무 일만 많이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새로운 내 신앙의 지평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 사이에서의 자비에 대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내 필요에 따라서 당신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식모의 죄송합니다. 나한테 밥 해주는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 집 청소해주는 모습으로, 때로는 나 병 간호해주는 모습으로, 때로는 나 대신에 어떤 어려운 일을 대신 치루어주는 어떤 무슨 대행자의 그런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변모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또한 결국은 자비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바로 이런 면에서 이제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혹은 다윗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혹은 뭐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서 우리가 여전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이 결국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세상의 온갖 정말 그 적대적인, 여러분 요셉에게 세상이 얼마나 적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형제들로 대표되는 그 세상, 막 그를 막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옥 속에 가두고 하는 그런 종으로 팔아넘기고 어려움 가운데 팔아넘기는 그 모든 적대적인 세상에 대해서 요셉은 궁극에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자기 형제들과 자기 일가족 70명을 포함한 당대의 모든 세상에 대해서 요셉은 섬기는 자의 모습을 끝내 보여준 거죠. 자기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기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 적대적이었던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준 것이 바로 국무총리된 요셉의 모습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요셉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럼 저는 가끔 무슨 생각하냐면, 그러려면 요셉이 일단 아드님이 팔리셔야 될 텐데. 그리고 좀 어디 뭐 종살이를 좀 하셔야 될 텐데. 밑도 끝도 없이 감옥에도 좀 갇혀야 될 텐데.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도 좀 만나야 될 텐데. 그리고 그것이 온통 절망으로 바뀌고, 난 여기서 언제 나가나 뭐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될 텐데. 요셉이 결국은 꽃당장 한 채로 세겜 땅에 간 이후로 요셉이 직면한 세상은 그의 형들로부터 만난 세상, 미디안 장사꾼들에게서 만난 세상, 애굽 땅에서 보디발의 집안에서 만난 세상, 그 시위대장의 그 감옥 속에서 만난 세상, 온통 다 요셉에게 적대적인 세상이었잖아요. 그 적대적인 세상에 대해서 요셉은 끝끝내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결국은 그 세상을 오히려 돕고, 그 세상을 위해서 오히려 헌신하고, 그 세상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의 지혜를 다 베푸는, 심지어는 그것이 결국은 자기 가족들에게 줬죠. 나중에 요셉이, 여러분 그 창세기 45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비로운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래로 승승장구했나요? 한 번 승승장구하죠. 한 번. 골리앗 한 번 때려 눕히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칭송하는 소리 한 번 듣고, 그리고는 영락없이 십몇 년의 세월 동안을 정말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그 사울로 위시한, 사울을 대표로 하는 당대의 모든 세상이 결국은 다, 블레셋조차도 전부 다 결국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을 적대시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가 직면한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결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요? 사울에게 특히 어떤 모습을 보여요? 사울이 저기 엔게디에서 용변 보고 있을 때 용변 보고 있을 때 가만히 가서 옷자락 베고 말이죠. 사울이 자고 있을 때 창 갖다가 가져가고 아브넬한테, 야, 너네 왕이 자고 있을 때 내가 한 일을 좀 봐라.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내가 오히려 내가 사울 당신을 섬겼으면 섬겼지, 내가 당신을 해코지 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영락 없이 볼 수 있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어떤 세상에 예수님께서 온통 적대시하죠.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빼놓지 않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결국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몰라봤다. 세상은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열정적으로 그들을 찾아다니시죠.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동네도 다니세요.
가버나움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면 아마 한 동네만 다녔을 텐데 저는 여러 군데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제일 좋은 게 집이니까 가버나움만 이렇게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다른 동네 가시잖아요. 내가 곳곳을 다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열정적으로 다니시죠. 자기를 적대시하는 세상을 오히려 열정적으로 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자기를 적대시하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를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비, 끝끝내 자기를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다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바울은 결국에는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역시 그들에게 자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바울 스스로가 얘기해요. 내가 자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 크레스토테스. 이 자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도 자비의 결실을 맺어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자비의 결실을 맺어라 라고 얘기하는, 권면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리나 오웬이라는 분이 베드로의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가서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모습을 헬리나 오웬이 묵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베드로가 늙어서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가고 두 팔을 벌리게 될 때 그를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가고 그의 두 팔을 벌리는 존재가 누구였겠냐는 거예요. 헬리나오에는 뭐라고 묵상하냐면,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이고 입혔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했던 그 양들이 결국에는 베드로를 끌고 가서,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처럼 두 팔을 벌려서 죽게 만들게 될 거라는 것. 그것이 바로 헬리나 오웬이 요한복음 21장에 대해서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묵상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떤 모습을 따르는 거예요? 네가 먹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릴리 사람들 먹여줬다. 내가 갈릴리 사람들 그들에게 병도 고쳐줬다. 내가 그들을 모든 억압하는 그런 어떤 사단의 권세로부터 다 풀어주고 해방시켜줬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러니 너도 역시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그 양에게 잡혀갈 거야. 그리고 그가 너를 두 팔을 벌리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이 너를 십자가에 매달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유용한 것이라면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라. 그 유용함에 너의 마지막까지라도 다 너를 내어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19절에 나와 있는 네가 늙어서는 그렇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loving kindness, 크레스토테스, 헤쉐드, 이 자비의 모습을 좀 따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12제자를 함께 나눌 때에도 보여줬던 안드레 같은 사람들, 또 뭐 도마 같은 사람들, 바돌로메 같은 사람들. 바돌로메, 여러분, 바돌로메 마지막 순교 어떻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럽 성지순례 같은 거 가셔가지고 바돌로메 쉽게 찾으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가죽 껍데기 들고 있는 사람이 바돌로메다.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무슨 이렇게 외투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 그 바돌로메입니다. 그냥 자기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자기 껍데기가 다 이렇게 벗겨지는 와중에도 바돌로메는 자기를 죽음까지 몰고 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최종적인 영혼의 가장 궁극적인 필요를 위해서 유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바로 바돌로메였다는 거죠. 도마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안드레도, 여러분, 그 그리스의 그 파트라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거기에 가면 안드레 X자형 십자가의 잔해가 남아있습니다. 안드레의 해골, 유골이 아직 남아있죠. 거기 가면 여러분, 안드레 마지막 죽으면서 그랬대요. 안드레가 마지막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오히려 십자가에 매단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자비는 열정적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자비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그 필요에 맞출 줄 아는 자기 변화입니다. 자기 변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변화. 그것이 바로 자비로움이다. 제가 영어 단어에 말씀드린 것처럼 condescending 하는, 낮아지는, 자기를 낮추는 변화, 그것을 기꺼이 수행하는 그것이 바로 자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비는 자비를 배척하고 멀리하며 외면하는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비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적대적인 세상,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 그런 세상에서 오히려 그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수고를 다하는 그런 친절한 사람들이 바로 자비로운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마지막에 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을 고대 이래로,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예 혹은 고용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용된 사람들. 이 고금 이래로 노예와 고용된 사람들은 그들의 노동과 서비스를 환대받지 못했고 부당한 처우에 휩싸이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그들은 묶여있는 주인과 그 집을 위해서 혹은 고용된 집단과 공동체와 조직을 위해서 혹은 그들을 얽매고 있는 사회와 그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유용함을 온전히 다 바쳤고 최선을 다해온 사람들이 바로 노예들이고 바로 이 고용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런 노예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고용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예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용된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니까 고금 이래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 이래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동감 있게 그렇게 역사해온 이래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의던 타의던 노예의 삶, 그렇게 종된 삶, 고용된 삶을 그렇게 어김없이 수행했고 그들을 위해서 충성했고 자기를 고용하고 자기를 얽매고 자기를 올가맨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아왔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되 온전히 채워주고 완전히 채워주고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노예요, 그리스도인인 고용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인내에 대해서 배울 때 베드로전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과 4장에
이 땅의 총독들에게 고용된 사람들과 이 땅에 믿지 않는 남편들 밑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는 아내들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덕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자유하여 나가지 마라. 오히려 그 속박 가운데 매여 있어라. 그래서 그 속박 가운데 오히려 더한 충성을 다하고 오히려 더한 헌신을 더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얽매고 있는 너희들을 다스리는 총독들이나 너희들을 얽매고 있는 그 믿지 않는 남편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도록 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고 아름다우신 그 덕을 온전히 알게 되도록 해라.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충성스러운 노예들이나 고용인들은 없었습니다 라고 바라보는 것은요, 지극히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속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상에 어떻게 채찍질 당하면서까지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까지 임금 착취를 당하면서까지 자기를 고용한 사람과 자기를 얽매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박봉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아주 쥐꼬리 같은 그런 월급에도 말도 안 되는 처우와 처사에도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인권을 앞세우기보다 자기의 권리를 앞세우기보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종된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해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상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이상에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자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크리스토테스가 뭔지, 크리스토스가 뭔지, 크레스토스가 뭔지 혹은 헤세드가 뭔지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적어도 스스로 자원하여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종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분별하세요? 나에게 득되고 나한테 돈이 되고 나한테 돈줄이 되고 나를 더 높은 자리로 이끌어주고 할 만한 권세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빽 있고 그런 사람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지, 그런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결국은 내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의 조건을 자기의 종됨을 통해서 유지시켜주고 있는, 스스로 종됨을 통해서 오늘 나를 버텨주고 있는, 오늘의 지금의 나를 버텨주고 있는 종된 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눈이 떠지면요, 이런 눈이 떠지게 되면 저는 선거 때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공복을 뽑겠죠. 이 눈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된 지도자들을 자꾸 뽑는 거예요. 이 종될 줄 아는 사람을 볼 줄 알 때, 이 종될 줄 아는 사람을 교회의 목회자로 세울 수 있을 때, 종될 줄 아는 사람을 자기 배우자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지금 나의 삶이 오늘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 시간이 유지되고 버텨지게 되고 지탱되는 이런 삶, 내가 지금 오늘의 삶을 메인테인하고 있는 이 이유로서 내 발밑에서 나를 지탱해 주고 있는 나를 위해 종된 자들, 나를 위해서 종된 사람들을 영적으로 볼 줄 알 때 우리에게 복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스스로 자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 유용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나조차도 내가 스스로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유용함이 있는 그런 자비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 자비를 나눔에 있어서 요즘에는 이 단어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나 이거 한국교회에서 요즘에 이 단어가 없어졌어. 제가 보기에 어디 세미나에서, 요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디 세미나나 무슨 집회나 뭐 이런 데서 이 단어가 없어졌어요. 서번트 리더십, 종된 리더십. 이거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나 이런 굉장히 많이 회자됐는데 요즘에 이 단어가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요,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안 다니건 목사건 평신도건 누구건 상관없이 섬김을 받고 싶지 섬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아우, 그냥 이제는 안 하고 싶어 좀. 이제는 안 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세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죠? 회의가 많아요. 그렇죠. 저도 제가 목사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생태계를 좀 보자고요. 이걸 하나의 어떤 이컬로지, 그래 생태계 시스템이라고 만약에 놓고 보자면 우리 삶에 내가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없냐는 거죠. 내가 그러고 싶지 않다고 우리 삶에 그런 사람이 없냐고요. 있어요. 그런 사람은 늘 있게 마련이에요.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자비한 사람들, 누군가에게 유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좀 구별하여 볼 줄 알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애쓰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좀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제가 마지막 문단에 이런 표현을 좀 써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부러라도 그에게 혹은 주어진 공동체와 사회에게 스스로를 묶어둘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묶여 있으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자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나는 자유하고 싶어. 자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가끔은 같이 사역하는 입장에서 좀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자유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묶여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 자비라고 하는 이 결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적어도 자녀들한테는 묶여 있죠. 싫든 좋든 맨날 좋으세요? 가끔은 싫죠. 근데 묶여 있는 걸 마다하진 않죠. 또 그런 삶이 있죠. 목회자, 또 요즘 선생님들 이런 모습 좀 어렵죠. 우리 전정훈 선생님 어떠세요? 요즘 학교 많이 다니시죠? 선생님들에게 보이시는 모습이 어떨까요? 좀 이렇게 묶여 있는 선생님, 자기를 아이들한테 묶어두는 선생님, 성도들과 양들에게 묶여 있는 목사, 백성들에게 묶여 있는 나라님. 그거 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또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애써서 그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온전히 이루어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그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갱신하기도 합니다. 바꾸기도 한다는 거죠.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누님이, 제 교회 선배 누님이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누님이 피아노 학원 했거든요. 피아노 쳐요. 피아노 학원이 아니라 피아노를 그 대학에서 가르친 그런 일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수입이 안 되니까, 먹고 사는 일이 안 되니까, 남편이 있을 때는 그 대학에 가서 피아노 가르치는 일이 그냥 여가 활동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남편이 쫄딱 망하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평생에 그 누님은 그거는 안 할 것 같았어요. 근데 학원 차리더라고요. 빚내서. 그리고 애들한테 피아노 가르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한번 그 학원에 놀러 갔었는데 그 누님이 절대로 안 할 것 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정말 꽃사슴 같은 누님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갔는데 그러니까 그 애 엄마랑 학원생 원생 엄마랑 엄마 앞에서 고개를 납죽납죽 숙이고 죄송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참 진짜 저 누나가 저렇게 살 줄은 몰랐다. 근데 뭐 자식 셋 두고 사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해야죠. 그렇죠. 키워야 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를 갱신하는 건요, 변화시키는 건 자비로운 자의 삶의 안목에서 볼 때는 이건 뭐 문제가 될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이루어 가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그 필요를 채워주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한 삶인 것이죠. 스스로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스스로 노예가 되고 스스로 아랫사람이 되고 스스로 고용되는 삶, 이건 사실은 쉬운 삶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 하실 때 성령께서 그것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매이고자 하고 낮아지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자비의 결실을 맺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비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거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결국엔 을이 되는 거죠. 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같이 사역하는 우리 전사님 목사님 쳐다보면서 제가 그저께인가 하도 물어봤어요. 내가 갑이야, 을이야? 당연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저분들에게 을일 수도 있겠다. 어디 도망가지 말고 나랑 같이 이거 하자.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을이지 뭐. 저분들이 갑이고. 그런 세상을 사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는 삶이 바로 어떻게 보면 자비로운 삶인 것 같습니다. 자비의 결실을 맺는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비의 결실 이미 맺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이미 충분히 얼굴에 보면 여러분의 고단한 삶의 면면에는 결국은 이미 자비의 삶을 결실을 맺고 계시느라고, 목사님 저 충분히 오늘 힘들어요. 말씀하시는 게 얼굴에 보입니다. 제가 위로를 드릴게요. 네. 저도 좀 위로해 주세요. 서로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간곡히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오늘 함께 정말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스스로 을이 되어서 자비의 결실을 맺고자 수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좀 오늘 가져봅니다. 제가 오늘 저도 이거 진행하면서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있는, 그런 나를 위해서 유용해지고 있는, 자기를 변화시키면서까지, 자기를 낮추면서까지,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그 유용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나를 위한 그 자비함의 그는 누군가. 그걸 좀 오늘 한번 찾아보시고 그분에게 전화라도 좀 하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우리 삶이 좀 더 따뜻해질 것 같고 또 은혜로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이렇게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비의 결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를 변모시키셔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존재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자 그들을 위하여서 유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주님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그렇게 자비한 삶을 자비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 오늘의 나의 삶의 평안함이 오늘의 나의 삶의 안락함이 그 누군가 어떤 분의 자기의 자비함 자기를 내려놓는 그 자비함을 통해서 오늘의 나의 안락함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감사할 줄도 아는 오늘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비의 결실 성령께서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자비의 결실을 맺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